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할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1월의 마지막 날도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네, 이미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신실하신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자족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네. 하면 됩니다. 네, 하면 되죠. 자, 왜 방금 전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족함을 배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의 상실감이나 염려나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실족함,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지금 4장과 5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당시에 그 왕정 국가였던 이스라엘 시대의 얘기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불행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행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가중시키는 것. 그렇습니다. 너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가중시키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실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가중시키는 거.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으면 그것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열거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불행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이제 이게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바로 전도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허망한 재물. 네, 허망한 재물에 대해서 이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왜곡된 추구. 그렇습니다. 허망한 재물에 대해서 왜곡된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옳고 필요로 여기며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자, 제가 한 번 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자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왜곡된 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곡된 추구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나름의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성결하고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추구를 했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행이 더해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갈급함을 넘어서서 배고픈 거, 만족함이 없는 거, 결국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트라우마에 휩싸이게 돼요. 자격지심에 휩싸이게 돼요. 점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상태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허망한 재물에 대해서 왜곡된 추구를 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봤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이 열심히 살아왔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가운데 부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죠. 백성들은 계속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일견 봤을 때는
그 단계를 좀 극복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도자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폭압과 공의가 사라진 거. 그러니까 폭압이 있고 공의가 훼손된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해아의 삶이지. 그러니까 내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폭압이 있는 거, 공의가 사라진 사회가 형성된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권고로 지금 8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앞서서 전도서 3장 16절과 4장 1절에 보시면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자행되고 있는 어떠한 권력자들의 압제, 불의함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들 하고 계시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시면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기회에 대해서 정독하시면 되겠죠. 자, 앞서 3장 16절과 4장 1절에서 해 아래에서는 아무리 부국강병을 이루고 아무리 왕이 똑바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사 속에서는 불의한 압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가 크든 작든 자신의 어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갑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함이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경제적인 불평등을 보다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한 불평등 가운데 압제받는 대상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압제받는 대상을 빈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빈민이 누구입니까? 빈민은 돈이 없는 자, 재산이 적은 자, 가난한 사람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특별히 구절과 관련해서 그럼 단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난한 농민, 특별히 가난한 농민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일자리가 없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농민이 뭐죠? 자, 당시 따지면 소작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을 해도 내 것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난한 자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가난한 소작농, 농민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억울한 수고는 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가난한 농민을 지칭하고 있는데 농경사회에서 가난한 농민은 어떤 처지였을까요? 농경사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냐 소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두 가지가 아주 그냥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작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지배자가 됩니다. 땅이 없으면 피지배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왜 조선시대까지 하다못해 오늘날까지 그 뭐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죠? 땅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요즘 들어서야 뭐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다면서 다른 걸 보이지만 실제로 요즘이니까 그렇지 코로나 이전만 봐도 다 뭐가 있었죠? 막 영끌한다고 해서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땅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예, 맞아요. 인간사가 사실은 이런 땅을 소유하냐 소유하지 않냐에 따라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거. 특별히 그것은 오늘날 이전에 어느 시대요? 농경사회에서부터 그 흐름을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지배자인 빈민들, 즉 가난한 농민들은 어떤 대상인가요?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죠. 여러분들 보아스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난하다는 이유로 관원들에 의해서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앞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부국강병을 이루었어요. 태평성대입니다.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국민 그 경제 지수가 올라갔다. 다들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원들이 그 중에서 자신들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다고요? 학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약자인 빈민을 착취하는 지배자의 모습을 솔로몬이 보니까 비열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어난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요? 어느 지방에서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 한 지역 아니면 인천 한 지역 이게 아니라 어느 곳곳을 가든지 이게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중앙 통치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악한 관원에 의해서 심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지방의 어느 곳에든지 이러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조 섞인 말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빈민이, 이렇게 농민이 학대받는 거, 노력하고 수고해도 어떠한 대가도 없는 거에 더해서 오히려 압제를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빈민이 농민이 학대받는 부조리에 이어서 공의가 박멸당하는 부조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헤아의 이 세상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법, 도덕, 그게 사라졌어요. 법과 도덕이 짓밟혀져서 종적을 아예 감추었다. 그 흔적조차 원래 없었던 나라인 것 같다는 걸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부국강병을 이뤘어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나요? 본받으려고 하나요? 본받으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감찰을 보니까 지금 어떻고 있다고요? 법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도덕이 없어졌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즉 어떤 법률이나 도덕 시행은 억압당하고, 자, 이스라엘 그 사회 구성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모세가 무엇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재판 때문에 고생했죠. 즉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수도로 빽빽하게 있는, 허다하게 있는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사람들이 참된 도덕성이라는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의 엄중함을 이제는 무시할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마치 언제처럼요? 요즘처럼. 지금 이러한 상황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조차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 지금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자,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겨지시나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요. 그런 생각 우리 안 들어요.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예요.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야. 그냥 당연해졌어.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공의가 짓밟히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일을 보더라도 절대 고백하실까요? 놀라지 마라. 예,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8절 하반절이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스크린을 보시면 8절 하반절에 빨간 글씨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앞서 3장 16절과 4장 1절과 제가 조금 다른 뉘앙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세 단계의 존재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바로 높은 자, 더 높은 자, 그들보다 더 높은 자, 이 세 단계의 존재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높은 자는 바로 악을 행하는 관원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 관원보다 더 높은 자가 왕이라는 거죠. 왕이에요. 그렇습니다. 왕은 악을 행하는 관원을 감찰합니다. 지금 관원이 악을 행한다는 걸 지금 누가 봤습니까? 솔로몬이 봤어요. 솔로몬이 뭐죠?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찰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를 기울여서 잘 지켜보다, 세밀하게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관원을 보고서 그냥 정치 잘하나 보다, 통치 잘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잘 지켜보고 이 관원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분별하는 왕과 악을 행하는 관원들에게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의구심을 자들인데 왜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단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까? 그 속성 때문에 복수형으로 있죠.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높은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 천사장, 그 외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하고 주장하시는 가장 높은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에 부조리가 있고 압제가 있고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도덕이 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도 놀라고 황망해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저다 고백하실까요? 재림의 소망. 예, 오늘날로 따지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심판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권력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어떠한 리더자로 인해서 내가 압제를 당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높은 자가 그것을 보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설령 보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형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내 눈에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할 때가 오는 것입니까? 심판하실 때가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어떤 억압, 착취,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냥 지나쳐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헤아의 인생이 너무 험하다, 내가 지금까지 뭐 노력했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봤는데 지금 솔로몬은 누굴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최종적인 심판은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었습니다. 자, 이전까지 솔로몬은 어떤 생각이었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지? 허망함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바라보며 극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리더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려워지냐면 이런 거예요. 팀원들은 잘 챙깁니다. 팀원들은. 자, 회사에서 팀원들을 잘 챙깁니다. 근데 리더를 안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챙길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리더가 마음에 안 들든가 아니면 그 리더를 믿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게 누군 거예요? 팀원들이 급한 겁니다. 자, 그럼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원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새 영혼보다 직분자들이 더 존귀함을 받을 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세요? 담임 목사가 왕이 되든가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자들이 왕이 되는 경우는 그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이 발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직분자들이 그 마음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우리 교회만 봐도 직분자들만큼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만 희생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은 좋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좋은 다른 교회 누군가는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정확히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지금 솔로몬을 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나를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3장 16절, 4장 1절을 보니까 이때 솔로몬의 뉘앙스는 어땠죠? 허망하고 소망이 없고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약에 그 옆에 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솔로몬의 마음의 어려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솔로몬은 낙심한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왜 나만 희생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지금 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내가 해온 게 지금 헛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자,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실례로 이제 대형 교회에 있다 보면 직분자들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일 안 하고 말 몇 마디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뭐라고 하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적 대표격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낮은 자들,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잘 선대하지 않고 세우지 않으면 누가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목회자는 티눈에서도 안 됩니다. 어떤 티요? 마음에 낙심한 티, 상실한 티, 이 티눈에서도 안 됩니다. 자, 제가 옆에서 설교를 하는데 할렐루야,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세요? 이러고서 제가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전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죠. 어때?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사랑이 느껴지세요? 전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순종과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내 얼굴이 그리고 내 말이 이미 감정이 없고 흔한 말로 썩어져 있다. 방금 제 처처럼 썩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미 순종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두려워해야 돼요. 그때 사단이 틈탑니다. 누구 때문에? 내 권위 때문에 틈타요. 근데 그때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 권위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면 권위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내가 어떻게든 쌓아 올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고백드렸잖아요. 옆에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전 지금 그분들의 말대로 할까요? 반대로 할까요? 반대로 합니다. 자, 저 권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생각보다 적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제 권위를 왜 인정하시죠?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래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그 순간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정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관원들을 봤을 때 자신이 정해준 정답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도 사주고 법률도 사주셨습니다. 기껏 해놓은 거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마음이 어렵기보다는 누굴 보라고 하고 있어요? 더 감찰하신 하나님을 봐라. 지금 빈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억울하더라도 보복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감찰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지금 전제되었어요. 자,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최종적인 심판은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실에 대한 신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에 대한 신뢰.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심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어떤 텍스트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감정이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의가.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자는 비록 해 아래 이 세상에 부조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마. 억울해 보이고 그것이 아닌 것 같고 나만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티내지 마.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거나 의구심을 품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항상 놀래요. 항상 의구심을 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스텝 받는 게 항상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겨우 이겨내서 겨우 가요. 이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믿음부터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믿음부터 견고해하라. 결국 나에게 그런 상황이 왜 주어진다고요?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 영역에 대해서 너는 지금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고 그 영역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계속 무슨 상황을 내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상황이 계속 오는 겁니다. 물질이 약하면 물질로 오게 됩니다. 사람에 약하면 사람이 오게 돼요. 권위와 명예에 약하면 그것이 계속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놀라는 자가 아니에요. 의구심을 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움을 당연하듯이 놔두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놀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머지않아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경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도자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인가요? 재림에 대한 소망, 심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것도 놀라지 말고 어떤 것도 의구심을 품지 말고 스스로를 경책하는 시간으로 가져라라고 말한 전도자는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먹는 것 중에 뭐 좋아하죠? 면. 또 뭐 좋아하죠? 커피. 딱 아시잖아요. 고백을 드리면 이제 심할 때는 커피를 하루에 벤티 사이즈 한 대여섯 잔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잔으로 따지면 두 잔, 한 10잔에서 12잔 정도를 먹는다 보시면 돼요. 그냥 쑥쑥 먹는다 보시면 돼요.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안 먹어도 되는데 먹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일단 한번 여러분들 고백하실게요. 보상심리. 보상심리가 있어요. 뭐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저한테는 뭐가 보상심리로 작용하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면 먹을 때 어떨까요? 내가 다른 거 못 먹는데 이거라도 먹어줘야지라고 하면서 면 먹을 때 아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들이마십니다. 진짜 들이마셔요. 배부른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왜? 면이니까. 이런 걸로. 자, 저에게는 음식이라는 부분이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질입니다. 누군가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권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입지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짜 실제로 어떤 분은 뭐 집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사람에게는 지금 오늘 솔로몬은 재물에 대한 걸 얘기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결코 만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왜 은으로 사용했냐면 이 당시 때 돈의 통용이 은입니다. 은. 자,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 5만 원짜리 나왔을 때 5만 원 통용이 원활했습니까? 아니면 5만 원보다는 만 원을 많이 쓰셨습니까? 만 원을 많이 썼죠. 근데 지금 5만 원짜리를 많이 쓰십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를 많이 쓰십니까? 5만 원짜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떤 부가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때 그렇다 보시면 돼요. 아, 이 당시 때가 워낙 풍요롭다 보니까 왜 우리 성경 말씀에 은이 자갈처럼 발에 차인다고 나오잖아요. 아, 은이 지금 돈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돈을 주로 뭐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10절에서 은이 이렇게 돈을 의미하는 건데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라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결코 채우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풍부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풍요로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다고 선언을 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했잖아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제 밑에 한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있는데 이 친구 이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이 굉장히 높아요. 회사를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합니다. 이상이 높아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항상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팀원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뭘 봐요? 옆에 있는 다른 팀원을 봅니다. 대표님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원하는 팀원들로 다 채워줬습니다. 다 채워줬어요.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는 거예요. 팀원들이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해진 룰을 안 따랐다는 거예요. 정해진 룰을 안 따랐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그 친구의 탐심은 무엇이었나요? 본인이에요, 본인. 본인의 로드맵이에요, 본인의 로드맵.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들었어요? 본인의 로드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에 맞지 않으면. 그 로드맵이 정답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결국 그 친구가 회사를 전전긍긍하는데 뭐 그 이후에는 전 소식을 못 들었죠. 근데 제가 방금 마지막에 안 건 뭐였어요? 어느 회사도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지금 전도자가 소득이나 풍부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풍부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고 소유한 자에게 이로운 것처럼 보이는 게 맞지만 그 순간은, 하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거고 해로운 측면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반드시 맞춰줘야 되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것이 집착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아까 그 친구는 항상 무엇을 위한 거라 그랬어요? 회사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정작 회사를 위한 겁니까? 안 위한 겁니까? 위한 게 아니에요. 왜? 공동체를 깨트려 버렸거든요. 그것이 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소득, 풍요로움, 로드맵이라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재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통용되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은은 사회적 가치.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회적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지금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회가 잘 되길 바란다는 거죠. 근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11절과 같이 전도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것이 뭐냐면, 재산이 늘면요, 그 재산을 통해서 이것저것 먹는 다른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농경사회잖아요. 먹는 게 중요한 사회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먹는 거. 왜 우리나라도 70년대 때 왜 한 가문에서 뭐 예를 들면은 변호사가 나왔다, 판사가 나왔다, 그럼 가족들이 다 좋아하죠. 왜요? 가족들이 다 그 영광이면서 그 가족들을 부양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 다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깨졌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재산을 요구하는 또 탐욕스러운 친구나 친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늘어난 재물의 유지 비용과 고용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경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관리 비용이 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재산의 소유주가 늘어난 재산을 혼자서 모두 다 많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재산이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늘어난다고 해서 영향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영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안 받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그럼 이제 이 자에게 유익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별로 뚜렷한 유익이 없기 때문에 허락된 것 이상의 소유는 허무하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왜 아까 방금 전에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나에게 영향이 돼요, 안 돼요? 영향이 안 되는 영역까지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너 해봐라고 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이면 재물, 건강이면 건강, 사람이면 사람, 상황이면 상황,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아까 제가 왜 그 팀장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없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눈에는 이 친구가 있으면 좋고 저 친구가 있으면 좋고 이렇게 있으면 좋고 내가 이런 로드맵에 따라서 여기 딱 들어오면 회사에서 1등 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의 이상이 이건 거지, 실제로는 그 자기가 이상향으로 잡은 로드맵을 갈 만한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났을 때,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역량, 마음의 역량, 이거예요, 이거. 믿음의 역량이 없었던 거구나. 마음이 흔한 말로 넉넉하지 못했던 거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들 많이 가지셨어요. 나는 하루에 10끼 정도 먹는다 있으세요? 네. 내가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 하루 식사가 더 늘어난다 있으십니까? 100끼를 먹습니까? 내가 급여가 막 늘어나면 하루에 먹는 게 100끼 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원래 3찬을 먹었는데 갑자기 20찬, 50찬을 먹습니까?
제가 한번 그 전라도 지방을 이렇게 갔더니 반찬이 정말 이렇게 쑥 남도 항상 정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반찬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뜩이나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그럼 이거는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죠. 근데 저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식탐. 어떻게든 꾸역꾸역 먹으려다가 뭐 했어요? 체하게 된 거죠. 체하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한번 배부르게 먹고 나면 나머지 모든 음식들은 단지 눈요깃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눈요깃거리에 불과하면은 그 음식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건데, 저한테 눈요깃거리가 된 그 음식이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는 재물의 양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이 분기시라는 것은 사실 각자마다 다를 수 있고요. 재물의 양이라는 것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모든 재물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된 것 이상의 것은 무엇이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중 단 한 가지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또는 내 집이 10평이에요. 17평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나는 막 금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해서 줬어요. 그럼 그 집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제한돼 있어요. 그럼 그 금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해봤자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럼 그 금의 역할은 무엇이죠? 그냥 보는 거. 와, 있다, 끝. 그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전에 제가 봤던 재난 영화가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가져왔더라고요. 거기서 바꾸겠다고. 근데 그 사람 비우는 거예요. 이 시대 때 이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철부치를 가져와라. 그래야 통조림 바꿔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죠. 이 땅에 누군지도 모를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고 미련 없이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외에는 유의미한 것이 없어요. 내 탐심에서 나온 거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 안 하세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인정.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탐심 부리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친구처럼 뭐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가 아무리 발 붙여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탐심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집착이면 끝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많은 재산을 축적해놓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루에 수십 끼 수백 끼나 먹는 것처럼 으스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지금 솔로몬의 눈에는 너무나도 하찮고 너무나도 어리석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필요한 그 이상을 얻으려고 집착하고 욕심내는 모든 탐심이 곧 음란이나 부정, 사욕이나 악한 정욕과 같은 큰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 헛된 탐심과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분별하고 경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이 정말 믿음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탐심이고 집착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 이거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 마지막으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위탁물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서를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가정을 섬기든 직장을 섬기든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물을 맡긴 것이지 나만의 로드맵 안에 그것을 가두어서 내가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으면 이것은 쓴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나름의 로드맵과 가치관에 맞추기 위해서, 나만의 성을 쌓기 위해서 이것을 축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랄 것 없기는 탐심을 채우려는 허무한 자가 아니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쌓아두려는 완악한 자도 아닌 허락된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분깃을 자족하며, 자족이 무엇이죠? 감사하며 만족하고 그것을 또 나를 위해 채우고 내가 이만큼은 내가 소유해야지, 이만큼은 상급받아야지, 보상받아야지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상급이 이 땅 가운데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아르포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